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기도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또 기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음성이 또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 없고의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없는 것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것을 보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내게 주신 것, 내게 남아있는 것,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날마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 또 애굽에서 누리던 것,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것이 광야에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없다, 마늘도 없다, 부추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재주도 없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노래로도 만들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은 참 즐겁게 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은 비극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맺어진 것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죠.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그 상황, 고기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혹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뺏어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해놓고 왜 버리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했는데 왜 당신은 이 백성을 버리십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 무책임하게 이 백성을 버리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 질문은 알겠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거역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냐? 왜 우리가 자연재해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방 민족 그것도 악한 백성을 세워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마음에 일단 어떤 의심이 생기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기쁨이 없어져요. 전부 의심스럽거든요. 기쁨만 잃어버리느냐? 자연스럽게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리죠. 기쁨을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게 의심하는 사람의 삶에 다가오는 현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슬프고 한탄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쌓여져 갔던 것이죠. 그러니 눈에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열매들은 다 없고 왜 짐승들은 다 누가 뺏어가고 우린 도대체 이렇게 없는 것 투성이일까? 자연스럽게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의심의 싹이 트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요동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내게도 나타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고요. 오늘 나의 현실이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없었던 나무 열매들이 다 맺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찬양할까요? 뺏겼던 짐승의 때가 다 돌아와서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의 소가 가득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고 지금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바벨론 쳐들어올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처소에서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노래하게 되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는 나무 열매는 여전히 없어요. 짐승의 때도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찾은 거예요.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심에 나의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 바닷속 깊은 곳에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레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발견한 건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속히 하시라고. 빨리 해달라고. 이 고통의 기간, 이 참담한 비극의 이 포로의 생활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선지서를 요즘 이제 새벽마다 소선지서를 저희가 읽거든요. 근데 뭐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이 18명, 17명, 18명의 이 선지서들을 쭉 읽어가면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많은 의심과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네버 절대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 알았어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과수원과 목장, 우리의 기업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없다고 이 황폐한 현실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13년 동안의 고난과 도피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에겐 넉넉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아무에게서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했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찬양팀이 집회를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목사님 인도하기 전에 뜨겁게 찬양으로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이 찬양 리더가 박수를 치며 찬양하자고 막 뜨겁게 하는데 회중 중에 이렇게 다 열심히 박수 치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막 박수 치자는데 순간적으로 이 찬양들이 당황한 거죠. 저 사람 뭐야? 다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 치는데 저 사람 왜 자기 뺨을 때리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도대체 뭐지? 튀려고 그러나? 도대체 뭐야? 막 그러고 있어요. 하여간 뜨겁게 찬양하는 동안에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찬양을 뜨겁게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하라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한쪽 팔이 없더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굶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고 추워서 떨지 않고 삶을 포기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없는 손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기의 뺨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사람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신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없는 것, 내가 못 가진 것 바라보며 한탄하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 하나는 잃었지만 얼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박수로 찬양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